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함께 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울부짖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악인이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악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는 저 악인이 두려우니 저 악인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악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인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악인이 될까 봐서 두렵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성찰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악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악인인 것을 보면서 내가 악인인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못 살겠으니 저 사람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내가 악인인데. 악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악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못돼 처먹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저 성격이나 모든 행동거지가 못돼 처먹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그런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악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다. 못돼 처먹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다 누구나 보기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악인데 그 악인의 가장 무서운 특징을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악인의 특징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그들은 말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그 마음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좋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떤 악한 사람 있나 보다. 아, 어느 누구 그 사람 이야기인가 보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너무 잘 보지만 실상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실상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는 말들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왜 이렇게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포장하며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바로 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떤 율법, 도덕적인 어떤 규례나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우리 보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악한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악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되죠. 악인이라고 해서 듣기 난폭한 욕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화평을 말하지만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결국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악인입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말로 화평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요,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척 말은 하지만 실상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사람들이 속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기를 당해요?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말로 넘어가가지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따뜻한 말, 위로하는 척하는 말, 화평을 말하는 말, 그런 말만 듣고 아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만일 악인이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말을 하고 행동으로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속지도 않을 것이고 사기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낸다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사기 안 당하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마음으로는 시기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마음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나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인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잠깐이라도 한마디 말을 나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말을 조금만 들어도 그럴까요? 내 사랑, 나의 영광,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칼날처럼 정말 아프게 다가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칼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썩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로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의 뿌리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내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죄야. 내가 한 것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슨 말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무관심한 불신앙은 모든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만입니까?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차 있어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쌓여서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난폭해지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믿음도 인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애연 아닙니까?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인보다 더 악독한 죄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한 죄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죄
이 불신앙의 죄를 갖게 되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다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깊은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죄들을 다 지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이고 악인입니다. 악인.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지어요. 그럴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일체 없어요. 얼마나 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져왔으니까요. 이 죄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은 겉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듣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말 듣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보고 판단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결산 받을 때 내가 했던 말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악독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시편 28편이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악을, 악독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덜 죄인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 생각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게 복음이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내 마음을 보고 있다면 나 도저히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이경수 목사 여러분들이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알 수 있다면 나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더러운 마음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끊임없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다른 사람만 믿음이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악해져 가고 있는 건 느끼시죠? 근데 세상만이에요? 나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똑같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거지 같은 행상을 했으면 불쌍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담 얼마라도 얼른 호주머니에 넣어서 주고 갔지만 지금은 아유 또 있네. 그러고 지나가요. 아무리 살기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때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그거는 해가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내 유익 나의 어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 받으세요. 그거는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투자이고 전도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투자예요, 투자. 그리고 뭐예요? 전도의 밑거름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만 이득을 보려는 자예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요. 그렇게 나타나요. 겉으로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무너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무너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너져야 돼요. 네. 하나님 그 마음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시고,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깨트려달라고. 내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진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내 행동이 절대로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악인의 행포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이 세상에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하게 살아간 까닭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악인들보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부귀 권세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불안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선한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득세를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해를 좀 보고 사세요. 따지지 마세요. 주판 튕기게 하면서 네가 더 많이 썼니 내가 더 많이 썼니. 주일 봉사할 때도 좀 내가 좀 더 돈 많이 들어간 거 좀 하면 어때요? 몇 푼이나 더 들어간다고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비참한 삶 아닌가요? 내가 좀 더 하면 어때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4절 본문 4절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축복해주는 자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은 겉을 보지만 말을 듣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아름답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함인지 거짓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겉과 속이 같으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 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